오늘 아침에 지금은 내가 변화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지난 2020년에요. 2020년에 한국에 김남수라는 분이 10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침을 놓는 분이에요. 아큐펑처, 침을 놓는 분이세요. 이분은 제자가 5,000명 그리고 환자만 150만 명을 침으로만 고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불치병들도 침으로 고치셨죠. 하지만 이분이 연세가 2020년에 105세시니까 이런 침으로 놓는 자격증을 일제강점기 때에 땄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생겨진 이 한의사협회에서 이분은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무자격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너무나 입소문이 대단해서 2008년도에 방송국에서 특별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전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방송을 2번을 탔거든요. 그래서 한의사협회에서 안 된다. 고소가 들어갑니다. 고소가 들어가니까 또 당할 수만 없으니까 막 고소하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고소가 들어간 상태에서 실력을 믿었던 많은 환자들이 그분께 치료를 받고자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고소가 마침내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자격증은 없지만 실력이 있는 의료인에 대한 이 고소의 문제,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국민 건강을 위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쪽의 말도 맞죠. 근데 이분처럼 너무 옛날에 대한민국이 해방되기 전부터 이 자격증을 일제시대 때 받은 걸 가지고 자격증이 없다. 근데 실력은 좋은데 못하게 한다. 이것도 참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끝에 부분에서도 읽었지만 천지 창조 이후로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역사가 없는 일을 예수님 지금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축하하기보다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은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어도 그 과정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율법대로 절차에 따라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율법에 철저하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요. 약 500년 채 안 되는 역사 속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망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 뒤돌아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율법을 잘 지켜야 그나마 나라가 더 지금 로마 식민지지만 더 하나님의 진노가 없기를 바라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면서도 손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 구실로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너무 무서워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질투해서 그랬는지 이 사람들은 맹인이 눈을 뜬 정말 천지가 일어나고 나서 처음 있는 이 일을 축하하지 못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일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런 따지는 이 사람들 보면 여러분 화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인물들로 크게 나타나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면, 야, 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나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또 배워야 되는죠. 저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 속에 사람들처럼 나는 그런 거 없는가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지가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사람의 눈을 뜬 이 사건, 기뻐해야 될 이 사건 속에서 질투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냐라는 거죠. 그리고 과정이 잘못됐다고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없는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에 축하해 줄 수 있나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에 정말 축하해 주기보다는 질투심이 나서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갖고 그 사람을 우리는 험담한 적은 없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집 아이들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 좀 처지거나 다른 집 아이가 막 잘 될 때 정말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뭐 이런 거 있어, 이렇게 못마땅한 부분을 또 우리 지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만족한 마음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모님을 모시고죠. 부모님을 데려와서 조사해요. 우리 역시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떠한 일을 다르게 또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개인의 일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또 끌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저 아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애기니까 얘기를 못하고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 말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부정할 수가 없었죠.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라는 이 부분을 영어에서는 I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요. 이 표현이, 이 맹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까지 평생 자기도 알고 있었잖아요. 맹인이었다는 거.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보게 된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그래요. 이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심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영어권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한 번쯤은 이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이 노래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불리게 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어던 생명 찾아고 왕년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네,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요, Amazing Grace에서 이 노래의 가사는 단순히 우리의 눈,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이 열렸다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의 볼 수 없는 사람을 맹인으로 이 노래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둠 속에 살았던 죄인이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 눈을 띄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앞으로 그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있다 하더라도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노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이 노래는 1779년도에 세상에 발표가 됩니다. 이 영어권 노래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고 알려지는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작사자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christianity.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쭉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great blasphemer라는 표현을 별명을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안 좋은 삶을 살았는지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영국이 이제 수입을 하고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요. 그런 상황일 때 이 노예들보다도 더 처절한 약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살 때 배를 이제 타기 시작해요. 선원으로서 삶을 살는데 이 바다타에서 배의 일들이 험하니까 다 터프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선원들이 이제 심하게 거친 삶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평균 배를 타는 사람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악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11살 때부터 배를 탔으니까 얘가 잘 되도록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성경을 통해서 양육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또 좋은 찬양곡을 아이를 불려가면서 어머니가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존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리고 기도를 저버리고 완전히 험한 생활을 하는 삶을, 믿음을 떠난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삶에 가능이 없는 거예요. 자,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제정신이 돌아오겠나 하는 소망도 그리고 구원의 은혜도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 3월 21일에 그가 또 배를 타고요 아틀란틱 대서양을 가고 있는데 한 일주일째를 가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돛이 찢어지고 이게 배가 난파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나무 조각 하나 꽉 잡고 둥둥둥둥 떠 있는 상황. 배가 반으로 동강났거든요. 그렇게 폭풍우가 치는 11th day에 11일째 그렇게 폭풍우가 치던 그 날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선원들이 물 계속 빼내고요.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꺼내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있는데 그날 오후에 1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또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거 놓치면 빠져주거든요. 그게 1748년 3월 21일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On that day the Lord said 그날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고 이런 험한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간신히 사람은 나서 계속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노예를 파는 거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영국에서 파는 일을 아주 험한 일을 사람을 다뤄야 되니까 험한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만두고 계속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좋은 책들도 읽고 교회 모임도 이제 다시 가게 시작하면서 다른 선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되고요. 끝내는 이러한 노예 무역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가 이 사람은 1764년 그가 39살 때 사역을 시작하고 43년 그 이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늘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지금 천지 창조 이후에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처음이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못 보는 죄인의 눈을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아무리 주변에서 바리새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협박하기도 하고 뭐 부모님 모셔와가지고 뭐라고 해도 자기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자기의 눈을 못 보던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것을 경험한 게 너무 확실하니까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두움 속에서 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흠을 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게 돼서 알아야 합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우리가 아직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면 이상해 보이겠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살아두는 사람으로 그들도 우리로 변화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